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민수기 33장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앞쪽에 했는데 32장 그리고 31장, 30장 이 내용들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또 일부 내용은 중복되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 33장 오늘 우리가 이제 바로 봅니다. 33장에도 사실 이 이제 1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은 상당히 이제 이 주로 이게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치고 진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 너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 땅을 정복하라.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애굽에서 모압까지.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불순종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딱 바로 앞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왜냐? 불평과 원망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나머지 10개 지파의 대표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땅 백성 가보니까 그 땅에 막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싸웠다가는 다 죽을 거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온 백성들 들고 일어나서 울며 불며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다 여기서 이제 죽는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아무리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그들과 이길 수 있다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백성들이 다 울며 불며 통곡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해서 하루를 1년을 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서 못 들어가고 강야를 계속해서 이렇게 방황하게 된 겁니다. 40년 동안 무려. 그러면서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이게 모압 땅에 이제 지금 왔거든요. 민수기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주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주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세대가 아니에요. 이들은 다 죽었어요. 누굽니까? 그들의 자녀들 2세대 자녀들 세대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똑같이 또 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너희 조상들이, 너희 아버지가, 어머니들이 이렇게 해서 불신을 했고 원망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제는 다시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 애굽에서 모압 평지.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 그게 몇 년입니까? 40년이에요. 40년. 정확하게는 38년이고요. 뭐 어쨌든 그냥 40년이라고 보는데 그 40년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느냐를 1절에서 49절에 쫙 나와 있어요. 자, 1절부터 쭉 보면은 이거 우리가 다 읽으려면 오늘 하루 종일 걸려야 되니까 다 읽는 거는 뭐 빨리 읽지만은 다 살펴보려면은 그렇게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지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첫째 달 15일에 람셋을 출발해서 자, 숫곳에서 에담 이게 쫙 나오죠. 어디까지 나오면 에담, 비하히롯, 믹돌, 마라, 엘림, 홍해, 그 다음에 신광야, 돕가, 알루서, 러비딤, 신의 강야를 지나서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탐욕의 무덤. 메추라기도 달라고 막 먹을 걸 달라고 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그 고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면에서 2규빗이나 쌓아줬죠. 메추라기를. 그래서 고기가 이사야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기 때문에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라 불렀어요. 이게 기브롯 핫다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세롯, 림마, 림몬 베레서, 림나, 리사, 그렐리다, 그헬라다. 저도 잘은 이렇게 발음이 안 되네. 그헬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다핫, 데라, 미카, 하스모나. 잘 따라오고 있어요? 예, 모세롯, 그 다음에 버네야 아간, 그 다음에 홀하기갓, 옅바다. 발음도 참 힘듭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아브로나. 이거 놓치면 한참 더 찾아야 돼. 아브로나, 에시온게벨, 신강야. 자, 이 신강야는 앞에 신강야와 다른 강야라 그랬죠, 그죠?
앞에 신강야는 밑에 요렇게 돼 있는, 요렇게 돼 있는 거기 그쪽 위에 여기가 신강야, 요 신강야 여기 대강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강야, 여기는 신강야. 실제로 그렇게 영어로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쭉 길게 그러고. 그 다음에 가데스,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이제 바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된 그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못된 보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40년을 갖다가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호로산, 그 다음에 살모나, 그 다음에 분온, 그 다음에 오봇.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요. 계속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에아바림, 그 다음에 디본갓, 그 다음에 알몬 디블라다임, 그 다음에 아바림산,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이까지가 40년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그렇게 놓은 게 있어요. 쓰는 사람이 이게 좀 여기서 이까지다 이렇게 했으면 중간에 생략할 수 있을 텐데 다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적어놨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상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렇게 다 여정을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 쉬었고 그곳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곳이 의미가 없는 곳일 수도 있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은 떠나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면 쉬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삶의 여정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은 멈춰야 돼. 근데 멈추라고 하는데도 멈춰져가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넘어집니다. 실패하거나 돌뿌리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역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돼야 돼. 아는 거,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건 뭐 도대체 33장 1절부터 보면은 그냥 어디에 진치고 계속 진치고 진을 무슨 진을 친 거예요? 바로 장막의 진을 친 거예요. 장막. 해막 진을 친 거다. 그 해막은 누가 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는 진을 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면 쉬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내 마음대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여정을 표시해 놓은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하나도 안 빼고 다 적어놨어요. 지금 가면 이 지명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길은 다 그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땅을 이제 점령하여 거주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50절에서 56절까지. 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함을 말씀하시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원주민들을 첫 번째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원주민들이 뭘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사이좋게 잘 살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 그 원주민들도 사실은 어때요? 올라가면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 아담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절한 정복 전쟁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헤렘이라는 거는요, 이게 아이든 어른이든 뭐 노약자는 저게 안 가려요.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면은. 야, 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예.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명령대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때 당시 정복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상과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느냐 아니면 우상이 이기느냐, 이것 전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우상에 잠식당해서 우상에 정복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 분명히 하고 있어요. 또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누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은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준다? 복을 주어 그들이 복을 받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 있다가 원래 이만큼 있는 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훼손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드리라 올리라 하는 것은 뭘 주기 위해서다? 복 주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복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틀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도록 하기 위해서, 행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더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종족과 숫자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하되 만일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그들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 이게 이 찌르는 것이 돼가지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뭘 찌르느냐? 그렇다고 실제 가시로 찌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이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이게 가시로 자꾸 옆구리를 찌르면은 여러분 힘들잖아요. 방해받잖아요.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할 것을, 그러니까 원래는 우상을 섬기는 원주민들을 이들에게 막 재앙을 주려고 했는데 그 재앙을 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준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줄 수밖에 없어. 왜?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자꾸 어떤 길을 가게 되면은 자녀들 우리 부모들이 벌 하잖아요. 해초리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쁨으로 때립니까? 야, 나는 너무 기쁘다 우리 자식을 때리니까.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눈물로 때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나쁜 이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재앙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핵심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PPT 되어주시고 몰아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도 오늘 혹시 옆구리의 가시처럼 눈의 가시처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삶에 이렇게 신앙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시간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를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이게 성장해야 그것이 가능한 거죠. 처음부터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해야 된다? 훈련하고 반복해야 된다. 훈련하고 반복 계속해서. 어쩔 수 없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막 영성이 높은 대가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훈련하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계속해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삶의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훈련받고 경건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신앙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다 지정한 곳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큰 수십 개의 이 지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곳이 아니라 누가 정한 곳이다? 하나님이 정한 곳이다. 하나님이 정한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가야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상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요. 평생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평생 걸림돌이. 그래서 하나씩 제거해.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막 이거 싹 다 없애버리고 자식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그럼 뭐 어떻게 살 거예요 도대체? 나중에 그러면은 자기도 힘들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차차 조금씩.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씩 우리가 더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없애겠습니까? 자식이 걸림돌이 된다,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애겠어요? 건강이 걸림돌이 되면 그 건강 없애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맨날 그냥 골골하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제거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라. 하나님을, 자식이 만약에 걸림돌이 되면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도록 그렇게 반복해서 내가 연습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계속해서 건강이 또는 물질이 또 다른 거가 뭔가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우선으로 하나님을 여기라.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삶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친구를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라. 하나님께 인간 올려드린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몰아내어 형통한 삶을 삽시다. 아멘. 믿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길은 무슨 길이다? 복받는 길이다. 복받는 길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